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대충 짐작이 가실 겁니다. 조엘 오스틴이라는 미국인이 쓴 긍정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하나의 그 출판 트렌드를 이끌었던 그런 책입니다. 어떤 책이 트렌드를 이끌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많이 팔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그 이상인 거죠. 일단 트렌드가 생기면 그와 비슷한 내용을 담은 책들이 일단 쏟아집니다. 그리고 뭐 언론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뭐 그 책의 내용을 구현한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지고 온갖 그 매체들에서 그 주제를 반복해서 인용하며 다룹니다. 몇 년 전에도 이제 이런 트렌드를 이끌었던 책이 한 권 있는데 김난도 교수가 쓴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책 자체도 많이 팔리고 많이 읽히기도 했지만 그 책과 비슷한 소위 힐링 서적들이 그 뒤에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동안 한 몇 년 동안 우리나라 출판계에 그 힐링 서적들이 엄청나게 힐링 서적들이 엄청나게 나왔던 거죠. 그 다음 그보다 조금 몇 해 전에 유행했던 트렌드는 뭐냐면 웰빙이었습니다. 잘 사는 법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한쪽에서 이제 다음에 웰다잉을 트렌드로 만들려고 막 애를 썼는데 잘 되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트렌드를 선점할 수 있으면 이게 장사가 잘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쏟아져 나오는 것들의 시작이니까 누가 와도 가장 먼저 물어보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트렌드를 만들어낸 사람이기 때문이죠. 개인적으로 그 알고 지낸 출판 관계자분이 계시는데요. 이분 출판사 사장이시기도 하시고 이것저것 기획도 하시는데 언젠가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내년쯤의 트렌드는 힐링이 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뭔 힐링이 갑자기 힐링이냐. 그때는 아직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뭐 이런 책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뭔 힐링인가. 일반에서 잘 쓰는 용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힐링이라는 단어가 교회에서는 좀 쓰는데 이분은 신앙생활도 안 하시는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정말 다음에 보니까 힐링이 트렌드가 돼버렸습니다. 엄청나게 책이 팔리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하기에 나중에 이분하고 사업을 같이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자, 아무튼 긍정의 힘 또한 그렇게 트렌드를 이끌었습니다. 그 뒤에 엄청나게 많은 책들, 비슷비슷한 책들, 유사한 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와서 이 긍정의 힘의 아류라고 불릴 만한 그런 것들이 하나의 문화 현상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거 꽤나 이례적인 일이었죠. 미국은 좀 다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종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많이 팔린 이례가 없습니다. 근데 이 책이 나오자마자 1년도 안 돼서 100만 부가 넘게 팔립니다. 엄청난 일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막 성경 구절이 막 수없이 인용되어 있는데도 막 사람들이 그렇게 사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지금도 알라딘 들어가서 인터넷 서점인 알라딘 들어가서 긍정의 힘이라고 검색하면 검색 결과가 124권이 나옵니다. 124권이 뭐 다 긍정의 힘은 아니지만 뭐 긍정의 힘, 긍정의 힘 실천편, 긍정의 힘 응용편, 어린이들을 위한 긍정의 힘, 뭐 내 안에 긍정을 춤추게 하라, 긍정적 사고의 힘, 긍정적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라, 뭐 등등등 뭐 이런 비슷한 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124권입니다. 제가 124권을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대충 내용은 짐작이 갑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긍정의 힘이 그러면 이렇게 인기를 끌었던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 책의 내용이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있는 그 욕망을 자극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 책을 보고서 사람들의 마음에 있던 그 눌러있던 그 욕망이 탁 건드려진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확 반응을 하는 겁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회사에서 인정받고 승진하고 돈 많이 벌리고 연봉 오르고 차의 배기량 높아지고 집 평수 넓어진다니까.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데 사람들이 솔깃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그 내용도 별로 불편하지도 않습니다. 좋은 생각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성공을 위해 뛰면은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뭐 불법적인 내용 없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뭐 마키아벨리식의 냉혹한 처세술 뭐 그런 것도 전혀 없으니까 사람들이 부담 갖지 않고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기꺼이 받아들였던 거죠. 네, 여러분 이 책 읽어보셨습니까? 긍정의 힘 읽어보셨습니까? 제가 이 책을 읽고서 쓴 서평의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별 한 개가 아까운 책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별 10개 만점을 주는데, 네, 1개가 아까운데 1개를 줄 수밖에 없었던 건 0개는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1개를 이제 줬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성경을 인용은 하지만 교묘하게 그 내용을 변조하고 있습니다. 문맥에서 떼어낸 구절들을 제멋대로 적용하면서 본래 의미와 전혀 상관없는 자기의 의미를 창조해내는 식입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저자인 조엘 오스틴은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는 것이 죄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는 게 죄다. 그럼 구원이란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게 구원인 거죠. 새로운 복음입니다. 가난을 저주로 묘사합니다. 그럼 반대편에 있는 천국은 보수가 좋은 직장과 잘 꾸며진 전원주택과 대형 배기량의 승용차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조엘 오스틴은 천국을 이 땅에 세웠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긍정적인 자아상을 회복하고 간절히 그걸 바라면 이루어진다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그럼 이 책의 내용이 어디서 온 것 같습니까? 전 이 책 처음 딱 읽고 나서 전혀 엉뚱한 생각이 떠올랐는데 8, 90년대 일본에 사이비 초능력이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이비 초능력 가운데 상념술이라는 초능력이 있다, 이런 책들이 일본에서 많이 팔렸습니다. 이 상념술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밤마다 욕조에 따뜻한 물을 담아두고서 그 안에 들어가서 긴장을 풉니다. 그래서 가만히 머리를 비우고 마음을 비우면서 우주의 에너지를 내 안에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싶은 빌딩을 생각하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면 우주의 힘이 와서 그것을 이루어진다는 내용. 이게 그 일본에서 유행했던 사이비 초능력인 상념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원하는 건물의 그 사진이나 그림을 찍어서 지갑에 넣고서 매일매일 앞을 지나가면서 이건 내 거가 될 거야 라고 외치고 지나가는 겁니다. 물론 조엘 오스틴이 일본 가서 그거 배워왔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내용이 참 비슷하다는 거죠. 아마도 조엘 오스틴은 소위 복받는 기독교라는 식의 오순절주의 교단의 그 가르침을 많이 배워온 걸로 보입니다. 사실 이 조엘 오스틴이 목사로 일하기 시작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신학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신학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채 그냥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교회를 그냥 맡아서 목회를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으면 뭐든지 좋다라는 아주 실용적인 신학을 갖게 된 거죠.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일궈내신 분입니다. 오중 복음과 삼중 축복, 소위 삼박자 축복이라고 불리는, 예수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육신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된다고 하던 그분 말입니다. 가만 보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분 사이에. 조엘 오스틴하고 조모하고. 네. 물론 조 씨는 신학하면 안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런 식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오늘날만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도 딱 이런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스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은 본문 1절을 보면 그는 제사장이자 성전의 총감독이라고 설명됩니다. 이게 옛날 번역엔 성전의 유사다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이 성전의 총감독이라는 직책이 정확하게 어떤 걸 행했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근데 그 이름으로 봐서 아마도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또 계획하고 허가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센 일인 거죠. 높은 일인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시대의 성전은 요시야 왕의 개혁으로 예루살렘 주민들의 삶의 중심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성전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그 즉시 사람들 사이로 퍼져갔습니다. 아주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총감독이었던 제사장 바수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바로 그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던 그 바수훌이 예레미야에 관한 소문을 듣고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 때문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20장이었는데 바로 앞장인 19장을 보면 예레미야가 백성의 지도자들, 제사장과 장로들을 흰놈의 골짜기로 불러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제사장들과 장로들, 그 대표들이 이제 모입니다. 이 흰놈의 골짜기는 예전에 그 우상을 척결할 때 그 우상을 다 불태웠던 자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온갖 그 쓰레기 같은 것들, 더러운 것들 다 갖다 버리는 장소가 이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긴 부정한 곳이죠. 그냥 가기만 해도 그 사람은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필이면 그곳으로 제사장과 장로들, 백성의 대표들 그 자리로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부정한 곳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허울만 남은 신앙생활을 하는 예루살렘 백성들을 모두 이 쓰레기장에 처박아 버리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성전을 아주 멋지게 보수했습니다. 매일매일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에는 온갖 좋은 짐승들이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그런데 그뿐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율법에 자신들의 삶을 내어 맡기지는 않았습니다. 말씀이 들리긴 했는데 말씀대로 살지는 않았던 거죠. 그들은 매주 한 번씩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예레미야가 보기엔 이거는 여호와라는 이름의 우상을 섬기는 거였어요. 그런데 바수훌은 이런 메시지가 불편했던 거죠. 지금 모든 게 잘 되고 있는데 성전은 다시 깨끗해지고 사람들은 예배에 빠지지 않고 헌금도 잘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뭔 회방이냐는 식으로 바수훌은 반응합니다. 어쩌면 바수훌은 지금 사람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긍정의 메시지라고 확신하고 있었을 겁니다. 더구나 바수훌은 지금 충분히 만족스러운 위치 아닙니까? 성전의 높은 곳에 올라서서 하나님께 엎드려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의 삐뚤어진 종교적 심성이 얼마나 크게 만족됐겠습니까? 성전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온 백성들이 일제히 엎드린, 하나님께 엎드리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바수훌의 마음은 아주 크게 부풀었을 겁니다. 그가 팔을 뻗어서 축복하며 사람들이 감격하면서 막 눈물을 흘립니다. 아마도 바수훌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었을 겁니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사람들 앞에서 일을 처리하던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을 겁니다. 만약에 바수훌이 오늘날처럼 출판이 쉽고 자유로운 시대에 태어났으면 아마도 매년 한 권씩 긍정의 복음을 담은 책을 펴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 책의 내용은 대부분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표지 가려놓으면 이게 어떤 책에서 나온 건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책이긴 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언제나 찬란한 과거를 들먹이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위대한 조상들, 모세나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그 위대한 조상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겁니다 라고 외치는 그 말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환호를 이끌어냈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런 바수훌에게서 아무런 감동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레미야는 그 메시지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나서서 말합니다. 도대체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냐? 사방에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부정부패 다루는 뉴스는 끊이지 않고 있고 빈부격차는 점점 심해지고 있고 백성들의 종교도 공식적으로는 회복됐을지 모르나 암암리 뒤에서는 우상 숭배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뭐가 괜찮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평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화평을 주시는 분이고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불편한 것을 피함으로써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원만하게 지내겠다고 해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시간도 흘렀는데 언제까지 그런 과거의 사건에 매달려 때를 쓰냐고, 그만 잊어버리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라고, 그런 식으로 문제를 덮는다고 해서 얻어질 수 있는 화평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치열한 싸움을 통해 얻어지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무찔러야 될 악이 있는 겁니다. 반드시 무너뜨려야 되는 냉담함이 있습니다. 무관심이 있습니다. 도전해야 될 둔감함이 있다는 거죠. 이런 악들과 싸우지 않고 타협으로 얻어낸 평화는, 그런 안락함은 진짜 평화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남에게 짓밟히고 인권이 침해되고 상처받고 멸시당하는 부모와 자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모들의 얼굴을 돌린 채 평화만 선포하는 설교가 있다면 그건 거짓 설교인 거죠. 제가 몇 달째 이제 주보를 편집하고 있습니다. 이 주보 편집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일면에 기도 제목 적는 겁니다. 매주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 세계를 위한 기도 제목 적는 일입니다. 그냥 뭐 한두 줄 기도 제목 적는 게 뭐가 힘드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주보에 다른 내용 다 채워놓고 가장 마지막까지 채워지지 않는 게 이 기도 제목 세 가지입니다. 이게 어려운 이유는 늘상 안 좋은 뉴스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좀 힘도 나고 신나는 내용으로 기도하면 좋을 텐데
가만 보면 늘 뭐 어디에 지진이 일어나고 범죄율이 얼마고 경제 사정이 어렵고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뭐 이런 뉴스들만 올리는 게 가끔은 저도 좀 민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나연수 목사님하고 둘이 머리를 맞대고서 미담 뉴스를 찾아보자 하면서 여기저기를 막 뒤져봤는데 이게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미담이 없습니다. 큰일입니다. 미담이 좋은 소식이에요. 네, 즐거운 소식. 근데 여러분, 어차피 이 세상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서 사람들이 살아가기 어렵게 변해졌다면 그런 현실에 눈 감고 하는 것이 과연 능사일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늘 좋은 생각만 하고 선행을 베풀며 살았던 욥에게도 결코 감당할 수 없는 환란이 닥쳐오는 게 이 세상입니다. 욥이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지 않아서 고난을 겪었겠습니까? 예수님이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아서 십자가에 달리셨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성공하는 것이 문제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의 막 환호를 받고 갈채를 받는 것이 문제라는 말씀도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열광적인 반응을 받는다고 해서 그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핍박받고 쫓겨난다고 해서 그가 의인이란 뜻도 아닙니다. 어쩌면 그가 사기꾼이기 때문에 인격이 덜 돼서 막말을 자주 해서 쫓겨난 걸 수도 있잖아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진리를 따라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한 날은 5,0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날은 겨우 여자 몇 명과 군인 2명 앞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이 두 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동일했습니다. 예수님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전문가의 말이나 여론조사의 결과나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에 근거한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우리를 시험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기며 기쁘게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를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과 치열한 싸움을 벌인 뒤에 얻는 평화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인 겁니다. 그때 우리는 목에 커다란 나무 형틀을 차고 성전 골방에 감금되었던 그 예레미야를 감쌌던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우리의 것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덮어서 얻는 평화는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바스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바스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밉삽이시라 하시니라. 바수이란 뜻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더 이상 평화라고 부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골밉삽입, 사방의 두려움이 엄습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제 너로 하여금 사방에서 덮쳐오는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라고 너를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거짓 예언을 듣고 날뛰던 사람들도 다 같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 그곳에서 죽을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바수를 쫓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평화를 외치면서 세상의 악을 돌아보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정의롭지 못한 현실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항하셔야 됩니다. 최근 장례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정말 얼마 되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좀 깊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짧고 귀한 인생을, 이 영원과 맞닿아 있는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참된 평화는 우리 주님이 주십니다. 이 평화는 주님 편에 서서 세상의 악과 싸우는 사람이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의 선한 군사가 돼서 이 승리를 맛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